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을 잘 받아오셨습니까?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저러나 우리 8월을 훈련해달로 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휴가로 보내는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쉬는 시간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여전히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광야의 인생길 가는 동안은 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인생들입니다. 훈련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2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40주년을 맞으면서 작년에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40년 우리 선두교회 걸어왔던 길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2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뭐를 기억하라고요? 뭐를 기억하라고요? 금방 읽어도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인데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고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제가 중동의 지도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아라비아 반도가 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리카 북부 북동쪽 끝에 고센 땅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저 아라비아 반도를 쭉 타고
맨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거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가서 저 노랗게 보이는 저 땅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의 지역입니다. 지금 지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곳이고요. 더 아래는 예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요르단이 있고요. 저 광야를 40년 동안을 다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렇게 노랗게 지도에 나오고 있는 것은 황폐한 사막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32도에서 38도입니다. 오늘 우리 온도가 한 32도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더워도 우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32도에서 38도, 높을 때는 4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땅이 바로 저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낮에는 그렇게 이글거리는 태양에, 사막에 피할 곳도 없고 사막의 모래에서 또 튕겨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살 수가 없는 땅인데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추울 때는요 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저 사막의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막의 땅에 먹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실 물이 어디 있을까요? 오아시스나 만나야 마실 물을 찾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집 짓고 텐트 치고 산 것이 아니라 행진을 40년 동안이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그 길을 40년 동안 걸어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지독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한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난의 광야길을 누가 걷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절 말씀, 아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길 걷게 하셨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 앞에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광야의 과정을 하나님은 거쳐가게 만드십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습니다. 최신부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요즘만 하더라도 공무원 그러면 결혼 대상자 1위, 2위를 다툴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공무원들 대우가 참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우리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집을 다른 사람 보증을 서주었다가 그만 이 집이 날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해 동안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참 힘들게 그렇게 저희 가정이 지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면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도 온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 심지어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를 탓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인 것 같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쉽고 편안한 길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고달픈 광야의 길, 훈련의 길을 각오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는 우리가 다 축복 때문에 도리어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복 받기를 사모하지만 훈련 받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훈련되지 않은 채 세상의 욕심, 세상의 교만, 세상적인 삶의 모습 그걸 그대로 가지고 축복만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할 도구로 우리를 쓰실 수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내 성질 그대로, 내 교만한 마음 그대로, 내 못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 탐욕 그거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난 날아오르겠다, 천국, 그 천국을 향해 가겠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 이대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훈련 과정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모든 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욕심 다 포기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습, 못된 성품 다 그곳에서 뜯어 고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하늘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운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더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말씀만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들어서 우리의 성품도, 내 세상의 가치관도, 나의 인생의 목표도 다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는 온전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몰아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난의 광야,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 훈련소입니다. 이 고난의 학교는 한번 들어가면 학년이 높아져서 졸업을 할 때까지 이 학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한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원 과정이 있고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요, 중학교 과정이 있고요, 대학원 과정까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도자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쓰고 있는 모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릴 때부터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국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40세 때까지 모세가 살았던 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실패자가 되어서
광야에 도망쳐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도피의 은둔 생활, 남의 처갓집 양치기로 그렇게 40년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광야에 묵혀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히 낮아지고 그곳에서 훈련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안 듣고 믿음 없는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훈련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려고,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어떤 걸 시험하십니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를 시험해 보시고 그거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어 가시는 과정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훈련의 핵심은요,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어디까지요? 말씀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는 겁니다. 3절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죠.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고 때로는 먹을 것조차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극한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쉽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셔도 세상 잘 돌아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은 결국 우리 사람들이 역사는 움직여가고 있고 내 인생은 내 힘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나는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더 놀고 더 노력하고 내 인생 내가 이루어 가야지.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나 아직 젊다. 아직 건강하다. 나 경험도 많다. 실력 있다. 똑똑하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필요하러 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 낮추어진 모습,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잘 다니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하면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실력과 내 똑똑한 지혜와 내 경험,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없이는 못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 내려주지 않으시면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 반석에서라도 터뜨려 샘 주지 않으시면 마실 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꼼짝없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주셔야만 나는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들은 만나를 거두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훈련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내일 또 온다. 내일 또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두어라. 그래도요,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실컷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 지났더니 다 썩어버리고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내일 주신다는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느냐? 그런데 안식일 날은 없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이다. 만나로 훈련시키셨어요. 안식일 날 그래도 또 바구니 들고 나간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지난 6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하늘에서 양식 주셨는데 오늘이 안식일인 줄 하늘이 어떻게 알아? 또 만나를 찾으러 갔는데 그날은 허탕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받는 모든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을 만큼 내가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광야 훈련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겸손할 때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고 무릎을 꿇었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 노릇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는데 내가 보니 기다려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데 아이고 왜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좋은 거는 내가 챙겨야지. 그래 점점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취사 선택하기 시작한다는 것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최고의 훈련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적처럼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은혜도 받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지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저 목사님 저거 오늘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내가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해야 은혜 받고 순종해야 축복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아멘이십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라고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 코스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언제까지나 광야에서만 살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땅,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 충분히 겸손해지고 충분히 낮아져야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받기는 원하는데 훈련받는 데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훈련받는 거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닮기 원한다면, 예수 닮는 일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고 끝내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낮추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줄 모른다면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만큼 우리 예수님 닮는 겁니다. 겸손한 만큼 이게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게 무엇입니까?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섬기며 사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섬기며 살 때 그게 겸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조차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마음이,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존중하고 나보다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다 용납해 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겸손해진 것 같습니까? 보통 제법 평소에 겸손한 것 같아도요, 사건이 터지고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면 뚜껑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낮추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훈련. 모세, 지상의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온유해졌습니까? 모세도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해진 거 다 예수님 마음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려 훈련받고 나니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게 뭡니까?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뭡니까? 그게 교만한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주위 분위기 봐가면서 내가 알아서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겸손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셔서 감사를 아는 백성으로 그렇게 삼기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수술을 받은 지 거의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서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다니던 목사가 환자가 되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으니 이게 꼴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낮추시네. 밥을 먹기 위해서 수술받은 후에 밥 먹으려고 5분을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비지땀을 흘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앉아 있는 것도 모를 만큼 그렇게 아무 고통 없이 앉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없이 숨 쉬는 줄도 모르고 숨 쉬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당연하십니까? 모든 게 그냥 아무 기적이 아닌 평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도 새벽 기도만 인도해도 배가 좀 힘들어요. 무리하면 막 배 당겨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건강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는 것 하나, 마시는 물 하나,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주일날 제자훈련 밤까지 또 해야 될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 저녁 늦게까지 제자훈련 하면은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기 전에 말씀만 들어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루속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하루라도 빨리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훈련 받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의 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광야의 고생을 하면서도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겸손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결심했다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바로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 바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깨달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시기보다도 이 광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길인가 보다. 이 광야길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빨리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겸손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낮추셔서 예수 닮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난의 광야, 좋은 훈련소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높이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 너무 길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훈련을 못 받으니까 40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깨닫지 못하니까, 겸손히 낮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안 되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거기서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죠.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 길 몰라서 헤맬 때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